여러분의 키는 얼마입니까?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줬던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 익숙지 않았고, 그것이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돌 5개와 물매를 준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윗을 키 작다고 놀릴 수 없어요. 그를 지도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거인이었던 거죠. 이 거인이라는 표현은 한 3가지로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실제 진짜 그 키가 큰 사람, 뼈대가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면모가, 내면이, 그 그릇이, 마음이 넓은 사람, 큰 사람, 이런 사람을 거인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한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경제계나 학문 쪽에서나 종교계나 이런 쪽에서 영향력을 또 크게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은 단어로 클 거자 쓰고 사람 이자 써가지고 거인이라고 네이버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는 그 물리적으로 뼈대가 큰 거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정말 내면이 됨됨이가 다른 큰 그릇을 가진 거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키를 보고 빨리 결정해요. 어떤 거인이 될 건지. 그래서 방금 사회 봤던 분은 거인 같은데, 그 키가 큰 거인도 있지만 속이 큰 거인도 있는 거예요. 속이 큰 거인.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엔 거인 지도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2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2장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게 이 성경 내러티브, 이야기식 역사를 써나가는 그 사람의 사관이에요. 사관.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펜의 역할, 저도 여기 펜이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면 누가 이 글씨를 딱 보면은 펜이 썼다 이런 말 안 하죠. 남궁현우가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쓴 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다고 우리가 새가족 1주차 성경은 사실인가 하는 부분에서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1장을 딱 넘어가기도 전에 1장에서도 벌써 후회라는 단어가 1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어떻게 후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뭐 후회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결정타가 되는 게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13장에 나중에 가보시면은, 아니죠? 맞아요. 13장에 가보시면은 다윗이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역시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쓰고 있는. 자, 이런 거를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책 전체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후에, 뭐뭐 후에, 이런 단어가 계속 쓰인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거인입니까? 난쟁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이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요, 지금 자라라는 거죠. 그때 잘못하면 그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한다면 사사기예요.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번에 죄 짓고 회개했는데 괜찮던데 또 죄 짓고 또 욕하고 싸우고 엄마 스마트폰 갖고 게임하고 괜찮던데 그리고 또 몰래 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죠. 이렇게 돌면서 지금 밑으로 나선형으로 파고들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그 후에 잘 됐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다 할 수도 있죠. 성경 역사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인, 정말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 후에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키는 얼마냐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단순히
뼈대 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거인과 같은 지도자로서의 키를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2장에는요, 그 다윗의 이야기하고 요압의 이야기가 비교가 되고 딱 있어요. 요압은 다윗의 신하, 국방부 장관급 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 쌓이고 쌓였던 그 악이 폭발하는 장면을 요압이 보여주는데, 다윗은 여전히 그 마두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들었던 설교의 연장입니다. 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이런 장면만 봐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거인 지도자 다윗을 5가지로 4장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2, 3, 4 4장까지 오늘 볼 건데요. 이 시간에 좀 빠르게 제가 보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요, 방금 나온 이 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홀로 유하독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죽었죠. 그 왕자 3명 다 죽었죠, 지난주에. 그럼 이제 유하독전이잖아요. 바야흐로 내가 천하통일 왕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약한 지도력, 빈약한 지도력이에요. 역시나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여쭤보죠.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유다 한 성읍 정도? 유다 땅이 이렇게 넓은데 남쪽에, 남한으로 친다면 남한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어디 경기도 어디 김포 쪽에 자리나 잡을까요? 요 정도만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서 그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 거기에만 있어. 그냥 이러자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죠. 내가 정말 크다 이거 아닌 거죠. 사사기에서 기억나세요?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서자 중에서,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 그거를 나무로 비유하면 그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였어요? 가시나무. 기억력 좋으시네. 가시나무였어. 스스로 자기가 기드온 아들이라 그러면서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서자 주제, 배다른 것도 서자 주제, 첩아들 주제, 세겜의 첩이었는데 자기가 가시나무 주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하면서 스스로 높였다는. 포도나무도 가만히 있고 무화과 나무도 가만히 있고 감람나무도 가만히 있는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가시나무한테 그늘이 어디 있어? 지나간 이야기니까, 사사기에서 공부한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장은 해야지, 내가 총회장은 해야지. 이거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가시나무인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회장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분들이 돼야 되냐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이끌어주셔야 돼요. 총회장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사직서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서 그럼 내가 하지.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해서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건 가시나무의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고 배웠죠. 다윗을 보면 절대 가시나무 짓을 안 해요.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죠. 절대 오버페이스 하지 않아요. 절대 그 수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인 지도자의 면모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생각한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브론까지만 가. 그러니까 다 겸손한 자세. 자기가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다윗이 그 아내, 아시죠? 잘 아는 아내들 나오겠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 헤브론.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스타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니까
내가 누리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가족, 그 추종자들은 대체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 대부분 카드깡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돌려막기 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 몇 명? 대략 600명. 이런 추종자들에게 헤브론의 각 성읍에 살게 했다. 이게 거인이에요. 두 번째로 정리할 수 있는 건,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스타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양이잖아 지금 다윗은. 언제나 희생양이죠. 골리앗 앞에 서서 희생양, 사울 앞에서도 희생양이고, 자기 멤버십 안에서도 희생양이지 절대로 떠오르는 스타로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윗 같은 거인이 되려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남을 희생양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야, 오늘 설교 들었지 여보? 당신은 희생양이야. 이렇게 해서 안 돼. 그건 또 꼭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모세처럼 사막에서 길을 만들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지도자의 매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줄을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로 딱 서야 되는, 한 줄로.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성경적인 가장의 질서를 딱, 머리에 머리. 아버지의 머리 그리스도, 가정의 머리에 아버지, 자녀의 머리 어머니, 자녀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딱 세워야 돼. 그런데 줄을요, 두 줄을 쓴 집이 많아, 그죠? 엄마도 내 가시나무에 와서 쉬어라 이러고 아버지도 내가 가장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디 줄에 서지? 엄마 줄에 설까? 그럼 아빠는 뭐가 돼? 아빠 줄에 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줄을 한 줄로 딱 쓰면 제일 좋아. 애들도 딴 거 볼 거 없죠? 그냥 한 줄로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자녀들이 다 한 줄로 줄 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네. 줄 섰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줄 안 섰으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남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희생양이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희생양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집안 대대로 복이 내려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낮에 이제 저기 뒤에 딸 세 분 이렇게 모시고 오셨던 분 있죠? 제가 옛날부터 아시는 분인데, 그 부부간에 순복음파거든요. 거기 전도사님이에요. 남자분은 사실 신학 다 하신 분이고, 거기서 지금 어디 부천 순복음교회 찬양 리더예요. 근데 예슬아를 만나고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그 여자 4명이 아내분하고 이제 딸이 여자 4분이 거기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색깔이 잘 안 맞는 거죠. 순복음 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수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줄을 두 줄로 이제 서야 되는 거죠. 딸들이 셋이 있는데, 또 사춘기고 중2, 3학년, 5살 이렇게 있는데 줄을 어디 서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혼돈이 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남편분께서 아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그러다 이제 겨우 이제 이번에 딱 정리하시고 이제 마음을 두 부부는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혼란이 온 거죠. 그전엔 2줄이 아니었는데 왜 2줄이 됐지?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딱 줄을 제대로 딱 쓰면요, 애들도 가끔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옵니다. 지금 그 가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오면은, 막내딸 예슬이는 저를 지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자꾸 여기서 빙빙 돌고 막 이래. 그래서 교회 안내까지 다 들었는데, 이제 첫째가 사춘기고 왜 여기 와야 되나? 우리 지금 뭐 하영이, 진영이도 그럴 수 있어. 여태껏 잘 나가던 교회에서 왜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처음엔 그랬죠? 표정이 거의 이제 모든 걸 다 놓은 표정인데 그래요. 애들이. 우리 지금 호주에 출장 가 있는 시원이 시우도 기존 교회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딱 온 거예요. 한 번에 딱 끊고 우리 교회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우리도 그동안 너무 이렇게 다양한 줄을 서봤기 때문에
이게 잘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요, 거기서 20년 넘게 청년 때 둘이 만나서 결혼하셨거든요. 거기서 고향이야, 고향. 20년. 우리 여기 집사님도 15년 있던 교회에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요, 20년 넘게 있었던 교회에서 나온다는 건 이건 정체성의 이동이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막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전도사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은. 그냥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드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속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거든요. 수년 전부터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한 줄 서시기를 바랍니까? 두 줄 서시기, 세 줄 서시기를 바랍니까? 한 줄 딱, 목회자,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은 줄에 서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복. 그게 아이들도 그 길 따라 가야죠. 그 길 따라.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스타로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양으로 여겨야 돼. 두 줄, 세 줄 쓰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다윗이요, 사울 줄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 줄에. 사울을 지지했어요. 미친 사울을, 귀신 들린 사울을. 대단한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계속해서 줄 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은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그 이름을 부어 유다 족속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원수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장사를 치러줬대요. 여러분 같으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왼수를 여러분 친구가 장사 지내줬대. 그 친구랑 절교해버리죠. 그냥. 야, 너 내가 그렇게 걔랑 안 좋은데 너 걔랑 밥 먹었어? 너도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와야 맞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대학살을 하였더라. 그게 아니고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어. 예수님이 원수를 향하여 복 빌어주라 하는 것을 이미도 실천하고 있는 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다윗.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이래요.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을 너희 앞에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음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저주해요? 축복해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사울에게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 정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지라도. 그래서 거인 지도자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희생양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반면 하면서 대비되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쪽은 이제 왕이요 이제 없으니까 요나단도 죽었고 말기수와 다 죽으니까는 그 중에서 하나, 배다른 왕자 하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웠대요. 자, 정리 잘하세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쪽 국방부 장관이고 뒤에 나오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쪽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군대 장관이 이제 요 이하의 절에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남쪽은 다윗을 따른다는 거예요.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입니다. 통일 왕국을 못 이루고 이렇게 헤브론에서만 혼자 리더 역할을 상당 기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몇 년? 7년 6개월이나. 사울을 죽이고도 내가 왕이다, 내 그늘 아래 쉬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기를 7년 6개월이나 죽이고 그냥 헤브론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7년 6개월을 기다려봐요. 힘들죠? 7년 6개월이 뭐예요? 7일도 기다리기 힘들 거야. 우리는 겸허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자, 아브넬하고 요압이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겠죠? 12절에 아브넬, 13절에 요압. 이 둘이 서로 상대국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압은 다윗 쪽, 아브넬은 사울 쪽이죠. 자, 만나게 됩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와 목가, 연목가를 말합니다. 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 이쪽이요 그는 못이 저쪽이라. 그러니까 연못을 탁 두고 저쪽 연못에 사울 진영, 이쪽 연못에 다윗 군대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군대 대장끼리 서로,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야, 어디 한번 힘겨루기 너 한번 해볼티요? 이러는 거야. 그래, 해보자 한번 하면서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면전이 돼요. 장난이 안 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서 요압 쪽이죠, 12명 나갔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다, 예리한 칼날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사울 쪽이 지는 거야. 왜냐면요, 지금 다윗 쪽은요 독이 이만큼 올라 있어. 하도 야당 생활을 많이 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가득당한 자, 독이 오른 자, 이런 무서운 애들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이나 풀자 이래갖고 12대 12로 힘겨루기 잠깐 하려고 했다가 칼부림이 난 거예요. 칼부림. 그래가지고요 360명이나 아브넬 쪽이 죽습니다. 사울 쪽이 죽어요.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게 삼총사. 요압이 대장이고 다윗 쪽 대장인데 이게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압이 동생이 아비새하고 아사헬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아사헬의 발이 누구같이 빠르대요? 들노루처럼 깡충깡충.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 군인은. 그래서 아사라는 말은요 만들었다, make라는 뜻이에요. 헬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를? 발을 빠르게, 노루처럼 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아브넬 뒤를 이 발이 빠른 아사헬이 추격합니다. 19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보면서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라 하되, 나로라 이러고 막 따라오는 거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 군복이나 벗겨가.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이러니까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왜 쫓는 거예요 지금? 이때 월척 하나 건져야지 이러면서, 이때 대장 하나 잡으면 이제 화랑 무궁 훈장 표창 막 승진, 특급 승진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아브넬 하나 때려잡겠다고. 근데 실수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너 죽고 싶어? 이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하되, 그가 물러가지 않고요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 뒤로 꿰뚫고 나가지라. 마창이 났어.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뒤에서 막 뜨그닥 하고 막 따라오는데, 아브넬이, 야 너 내한테 죽으면 내가 너네 형 요압 대장 볼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군복이나 하나 쫄병 거 벗고 집에 가 그냥. 했더니 웃기지 마라 하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창자루를 뒤로 이렇게 싹 해서 뒤로 싹 뺐는데, 뒤에서 하도 빨리 달려오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끼기기기 탁꼬치 하고 죽었다는 거야. 예. 썰렁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적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손자병법에도 36개 주랭랑, 그 도망가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 아브넬이 만만해 보여?
31장 길보아 전투 기억나요?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전투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는데 지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그 호위 대장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싸움이 능한 사람인지, 백전노장이죠 진짜. 이 사람은 평생 전쟁만 한 사람인데 뭐 까불면 그거 한 큐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끝났잖아. 삼총사 중에 하나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참 나중에 요압 얼굴 보기가 미안해요. 사실은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전면전이 터져가지고 요압도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24절에 요압이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마주촉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직도 포기 못하고 따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 너도 죽고 싶어? 이 얘기예요 지금.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 내릴 거야 너? 네 동생도 지금 죽은 판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압도 사리 분별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이거 저거 계속 따라가면 안 되지. 저 아브넬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자기도 알거든요.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비아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지라. 그 뒤에 요압이 이렇게 하니까요 아브넬 진영 군대는 또 행군이 지금 밤새 시작된 거예요. 자꾸 따라오니까. 그게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제가 보니까 한 50km가 넘어 걸어간 거리가 지금 하루 길 이틀 만에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도 지금 행군을 한 50km 하나 봐. 군인들이 지금 뒤에 자꾸 추격을 따라오니까 하루 며칠 사이에 아브넬 군대가 밤새도록 아라비아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까지 해서 마하나임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30절에 보면은 이제 평정되고 개수가 나옵니다. 이 전쟁도 아니었는데 그냥 12명 왜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은 야 우리 힘겨루게 해볼까 해놓고 왜 그 포로들을 갖다가 남쪽 포로 북쪽 포로를 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권투를 시킨다든지 막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 포로들도 처음에는 그냥 막 이러다가 저쪽에서 한번 세게 탁 때리면 탁 가가지고 이제 으아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빨 다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명이 그냥 뭐 기마전을 했든지 권투를 했든지 씨름 레슬링을 했든지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칼부림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0명이 죽었죠.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어. 총 380명의 400명가량의 희생이 원래 24명으로 시작했던 이 장난이 힘겨루기 해볼까 했던 게 400명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 이제 동생 장사 지내야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뭐예요? 거인 지도자 다윗하고 힘은 센 것 같은 거인 같은데 요압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때 거인으로 보여요? 요압이 지금? 아니에요. 난쟁이야 난쟁이 얘는 지금. 그냥 겉멋만 잔뜩 들은 군인이야 군인. 다 극명하게 둘이가 비유되고 있어요. 원수도 안 죽이는 복을 빌어주는 다윗이 있는 반면 길앗 야베스야 복받아라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요압은 뭐하고 있어요? 400명가량의 희생을 발생시키는 싸움이나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인과 난쟁이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아브넬이 망명을 합니다. 그 아브넬 있죠? 방금 막 도망갔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토항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내가 보니까 이 나라는 이미 당신한테 넘어갔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받아주시오 하고 항복을 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 되겠어요.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울의 하강과 다윗의 상승이에요. 상승.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3장 1절이죠. 다윗의 나선형 상승 곡선의 신앙과 가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울의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리는 점점 약해지는 이 교차,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죠.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이건 넘어갈게요. 길르압, 둘째가 길르압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라고 3절 중반에 나옵니다. 4절 넷째가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다섯째가 스바다라 하는 사람인데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섯째가 이드람이라 하는 사람인데 역시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6절로 넘어가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굴 마담으로 아까 2장 10절에 나이 40살짜리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한 왕자를 리더로 세웠는데 얘는 얼굴 마담이고 실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넬, 이 군대 장관,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쿠데타를 많이 일으켰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했었죠. 군대가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아브넬이 그거를 잡고 권세를 잡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40살짜리 왕은 얼굴 마담일 뿐인 겁니다. 40살의 리더십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거든요. 7절 사울의 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계속 그 사울 집안 이야기니까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울한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아내가 되는 리스바라는 여자를 군대 실권을 잡은 아브넬이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볼 때 누굴 취한 거예요? 엄마뻘 되는 사람을 이 군대 장관이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 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 개 댕강이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개머리로 보여? 내 개대가리야?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실세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거야. 지금 이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너네 집안 그냥 통째로 들어서 사울 집안 들어서 다윗한테 그냥 다 줘버릴 수 있어. 그리고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너 여태까지 살게 해준 게 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무슨 여자 한 명 내가 데려왔다고 통관했네 안 했네, 너 지금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쉬운 말로 뭐야? 죽을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내가 왕이 아니네 하면서 그걸 알게 돼요.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이 내가 왕이 아니구나, 저 아저씨가 실세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갖고 아브넬이 12절에 보면 자신을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보복 안 할 테니까 너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협상의 조건은 단 하나, 미갈을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치 얘기에다 갑자기 웬 여자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이전에 취했던 아이노암, 아비가일 이런 여자들이랑 같이 살고 정이 있겠지만도 진짜 첫사랑은요 미갈인 거예요. 미갈. 그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잠언이나 이런 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이미 그 귀신 들렸던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다른 집에 시집을 또 재가를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요. 이르되 내 저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옵니다. 발디엘은 가만히 눈 뜨고 아내 뺏기게 생겼잖아.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따라갑니다. 바울임까지 따라갔어요.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썰렁하죠. 왜 징징 짜고 그래? 집에 가! 이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 잘 만나고 이제 건네줄 그 조건, 그 미갈 이제 거래 잘 성사시키고 이제 탁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봅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윗절을 봤어야 되는데 2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원수 앞에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인 지도자. 세 번째 면모를 우리가 엿본다면은 다윗이 거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배가 아니라 원수의 배를 채워주고 원수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배가 아니라 원수의 배를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배를 걱정하는 약한 리더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좀 손해보는 게 있어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노 목사님이 이제 에스라 강좌에서는 강력하게 외치는 게 이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방언, 뭐 잘못된 세대주의 요한계시록 해석법 이런 거를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이제 방언에 대한 특강은요 제가 언제 오후 때 할 거예요. 아니면 노 목사님 모셔서 할 거고, 아니면 에스라하우스 첫 페이지에 있는 거 2시간짜리 강의를 여러분이 집에서 들으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제 강좌와 책도 내고 교회와 신앙 잡지에도 실리고 이러면서 지금 많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뉴스 포커스라고 하는 데도 실렸더라고요. 근데 어디 뉴스 포커스인지 딱 봤더니 신천지인 거야 이게. 신천지 애들이 저는 방언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구한 노 목사님이 연구한 책과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천지일보 거기다가 탁 실어놓고 봐라 기존 교회들이 하는 거 봐.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정신없이 그 최면에 걸려가지고 하는 그 방언 좀 봐라. 우린 진작에 그거 안 하고 있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오셨길래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죠. 요런 거는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대화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이들이 와서 지멋대로 좀 그 사슴을 뜯어 먹어도 어떡하냐,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기자가 지멋대로 기사 쓰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그 연구 자료로 말미암아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이 건진 바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자. 이리가 와서 사슴을 조금 뜯어 먹어도 진짜 배를 불려야 할 사람들이 지나가다 먹어서 배가 불려졌다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원수가 자기 배를 불립니다. 지금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다윗이 오히려 잔치를 배설하고 그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도 상쇄시킨 거 없어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거인 지도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원수의 배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리가 조금 뜯어 먹어도 진짜 배고픈 자가 먹었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 것 좀 뜯어 먹혀도, 뜯어서 뺏겨도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건 우리 기독교 시스템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절간이나 TV 불교 방송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연화대 위에 놓여 있는 그 불상을 보십시오. 그분의 체격이 어때요? 통통하시죠. 예. 그 부처상을 보면요, 통통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빼짝꼴랑 갈비뼈가 앙상하게 다 보여.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연하대의 가부좌를 한 살찐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부처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러져요. 예. 조화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시스템은 그래서 갈비뼈예요.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살찌고 배가 나오는 이제 또 과식을 해서 소화불량이 잠깐 생겼던 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뵙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예. 그런 것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비만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건강의 문제로 살이 찌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 또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대다수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비만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더라고요. 진짜요. 원래 안 그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호로록 먹는 거를요 씹질 않는 거예요. 호로록 호로록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꽉 막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 거인 지도자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배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 여기서 이제 요압이 아브넬이 우리 집에 왔다 평안히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얘가 또 문제 일을 터뜨려 또 대비가 됩니다. 2장에서 대비된 것처럼 똑같이 3장에서도 대비가 돼. 다윗은 잔치 베풀어주고 잘 보냈는데 얘가 또 일을 망치네. 어떻게 하느냐?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죽여버려야지 그걸. 이러는 거예요.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이간질까지 시킵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정탐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죠.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또 2장이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뒤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몰랐어요. 아브넬을 데리고 왔대요 지금 요압이. 근데 다윗은 모릅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어요.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뵀네요 푹 하고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까 2장에서는 그렇게 도망가더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왔냐? 아브넬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항복을 한 거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압도 이제 그걸 수긍해야 되고 왕이 인정하니까 다 된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한 거예요. 요압이 자기 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배가 아니라. 문제는 다윗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나라에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다윗 정부 투항하는 아브넬 죽여. 이러면서 아주 비열한 정부라고 다윗 정부가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듯이 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아까 아사엘 창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었더니 죽었던 애. 그 동생 피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28절 또 뭐래요? 그 후에. 이런 게 이제 눈에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요, 요압의 말로는 밝지 않아요. 한참 뒤에 보겠지만요.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이게 백탁병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고름이나 피가 질질 나오는 사람, 유출병 그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그런 걸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지팡이 의지하는 거는 핸디캡,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는지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뭐합니까? 애가를 지어 이르되 또 시를 지죠. 아까 1장에서도 시를 지었었죠. 애가를 지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져 죽었다. 아니 손발이 채이지 않았는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그 백전노장이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게 다윗의 리더십인 거죠. 마두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 죽인 것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뭐 그동안은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였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금식을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왕의 결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몸으로 두 줄의 현으로 구성된 인생의 그 마두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용서와 사랑. 또 그 모습을 한결같이 다윗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우리가 그 노래를 본 것처럼, 애가를 본 것처럼, 네 번째로 거인 지도자는 오해를 당해도 끝까지 마두금을 연주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설교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감동을 주는 삶을 보여주는구나. 낙타의 눈물을 흘렸던 그 마두금, 그것도 귀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을 매력으로 끌어내는 삶, 그 삶의 연주, 그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다는, 말을 안 해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몸으로. 대단한 거죠. 그 거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뭐하여서? 뭐하여서? 이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리더십은 약한 리더십이라니까요. 우리는 리더십 하면은 파워, 카리스마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약하여서, 자신도 알아. 이 수르야의 삼총사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주변에 컨트롤 안 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 있죠. 그때 그냥 그 약한 그대로 계세요.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거인이 되세요. 거인이. 마두금을 연주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4장 보면은 이제 끝납니다. 짧네요, 4장이. 자, 4장은 다윗이 이제 또 한 번 슬퍼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와, 세 번째. 이게 지금 2장, 3장, 4장이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장면에. 다윗과 요압, 다윗과 요압. 이러다가 이제는 다윗과 또 다른 요압 말고 요압 같은 인간들이 두 명이 또 나와. 그 이상한 간신배들.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4장은요. 그 아까 얼굴마담 이스보셋 있었죠? 그 이스보셋, 아브넬이 내가 네 개 대가리인 줄 알아 이랬던 그 사울 쪽에 그 40세 됐던 젊은 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지금 요압한테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마담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정권이 흔들리면서 그 밑에 이제 간신배들이 이 자기 주인인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였나이다 이러는 거지. 얘네가 다윗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다윗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걔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당장 이들을 사형시켜라. 이러면 이제 끌고 나가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어요. 헐, 나를 지켜주던 그 군대 대장이 죽었다고. 난 이제 끝이구나. 난 이제 껍데기구나.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 여기 밑줄을 쳐야겠죠. 요 놈이에요, 요 놈. 요압 같은 놈이죠.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두 놈이네요. 여기도 밑줄을 치고 바아나, 레갑.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한마디로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다리가 절름발이니까 왕이 뭐 될 수가 없죠.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절개됐는데 양쪽 발, 두 발 다 절름발이라고 9장에 가면 나중에 나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 이게 뭐냐면 그 중동 지역은 태양이 뜨거, 오침이라는 걸 잠을 자거든요. 12시에서 3시 사이에 제일 더울 때 잠을 자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더위를 조금 피할 수가 있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둘이 형제예요.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푹 찌르고 도망을 갔어요. 자, 요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뭐라고 설교하냐? 그러니까 낮잠 자지 마세요 막 이래. 그건 아니에요. 낮잠 잘 수 있죠. 피곤하면. 지금도 자는데 우리 지금 얘들아 졸리지? 잘 수 있어. 오치면 다 자는 거예요. 더우면. 그거 잤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바하나하고 레갑이 나쁜 놈들이죠. 그 죽이고 나서요, 헤브론에 가서 다윗한테 이제 이 말을 전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8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악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게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손발을 잘라버렸대.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은요 선한 리더십을요 이 약한 리더십을 이해를 못합니다. 완전 다른 시스템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밑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리더십은 너무 순수하고 청아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걸 많이 보게 되죠. 그 밑에 사람들이 멋이 없어 보면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보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노 목사님은 멋있다고 저는 봐요.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보는데 그 주변에 그 콩고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또 목회의 무슨 성공의 프로그램으로 써서 무슨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장을 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등록금을 받고 가르치고 성경을 그런 일이 있었죠. 몽골에서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800만 원씩 받고 12명을 박사를 해줬어. 그러면요 이게 박사학위 3년 하면요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 에스라 강자랑 똑같은 거예요. 멋이 없어요 진짜. 다윗은 멋있는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 멋진 다윗의 리더십을 이 거인의 리더십을 전혀 분해 공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4장 12절에서 보듯이 오히려 그 바나와 레갑의 수족을 자르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장사를 지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인 지도자 다윗의 5번째 면모 중에 하나는 아첨꾼들을 재판한다는 거예요. 진짜 거인은요 아첨꾼들 옆에 두지 않습니다. 올바로 재판을 탁 해요. 공사를 구별하고 봐봐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전쟁터에서 생겨서 360명 죽은 거는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 그거는. 근데 아브넬이 요압을 그 뒷골목에서 이렇게 만나 준 거는 사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사를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요 시험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의 직분이나 질서상에 우리는 수직적인 질서는 아닙니다. 수평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한 줄을 서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질서상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요 지금은 여러분 배추 사고 저한테 영수증 주고 또 무 사고 영수증 저한테 책상에 휙 던져놓고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재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지결이라고 해서 지출결의서를 딱 쓰고 비치를 해놓은 다음에 뒤에 비치를 해놓고 청년부가 씁니다 누가 씁니다 해가지고 무 얼마 한 다음에 그다음 그 부서장 사인을 받고 그다음 제 사인을 받고 그다음 뒤에 영수증을 딱 붙여서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원래로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런 거를 교회 안에서 번거롭죠. 하게 되면은 번거롭지만 그건 공적인 일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 상해야 돼요 상하지 말아야 돼.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거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밖에서 스파게티를 먹고 떡볶이를 먹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적인 일과 어떤 사적인 전도사님들이랑 저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형님 이렇게 하고 같은 이제 신학을 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형님 아우로 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있는데 형님 막 이래 봐. 그지만 질서가 안 쓰겠죠. 다윗은 그 공사를 잘 분별하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아첨꾼들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바나과 레갑은 공사를 구분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받습니다. 첫 번째, 거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인 지도자는 자신을 스타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양으로 생각을 하고 한 줄로 줄을 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인 지도자는 자신의 배가 아니라 원수의 배를 생각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앙상한 모습, 그게 우리의 시스템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거인 지도자는 오해를 당해도 끝까지 마두금을 연주하여서 삶으로 용서와 사랑의 음악을 들려준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인 지도자는 아청꾼들을 공의로 재판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키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도 커야겠지만요, 육체적인 골격도 커져야 되겠지만요, 이 성탄을 앞두고 이젠 그 예수님처럼 닮아서 그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커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거인, 그래서 이 서울 에스라교회 비록 다윗처럼 작지만 약하지만 이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요압, 바나, 레갑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정점을 찍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적인 골격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거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시스템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도자로 여기고 자기를 희생양으로 여겨 한 줄로 줄을 서고 남의 배가 얼마나 고픈지 더 관심을 쓰고 내 배보다 원수의 배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의 두 현의 용서와 사랑의 마두금을 오해를 당할지라도 연주하고 공의로 공사를 구별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진정한 거인